살아있는 것은 선물이다. 혹시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만약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실은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래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가르침은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 살아있다는 것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참종불교TV 팟캐스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가 지난 4강에서 생명의 근원이면서 또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무명에 대해 알아갔잖아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무명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낀 독특한 필터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죠? 맞아요. 그 필터요. 바로 그 왜곡된 시선이 우리 삶의 괴로움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제5강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군맹서진 스님의 저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를 바탕으로 사성제의 첫 두 단계, 고성제와 집성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던 불교의 괴로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귀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법보시와 포교에 자연스럽게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즉 일체계고라는 말이요. 고성제는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진리일 텐데 우리가 아는 그 의미가 맞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고통과 고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 즉 두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가요? 네. 스님께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설명하려고 사고팔고라는 8가지를 예로 들거든요. 사고팔고 많이 들어봤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4가지에 다른 4가지 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고팔고는 고성제가 말하는 괴로움의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그저 고성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들어주는 예시일 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성제가 말하는 진짜 괴로움은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라 그게 무슨 뜻이죠?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그 사고팔고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가 생고, 태어나는 괴로움인데 대부분 탄생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니 이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상식을 뒤집어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해요.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건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생명활동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모든 자극의 본질이 놀랍게도 통증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극이요? 듣는 거, 보는 거, 맛보는 거 전부 다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갓난아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 왜 그렇게 까무러칠 듯이 우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세상에 나오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머니 뱃속 양수 안에서는 아무 자극 없이 보호받던 연약한 피부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공기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 미세한 공기의 흐름조차 아기에게는 극심한 통증으로 다가오는 거죠. 마치 갓 돋은 새살에 바람만 스쳐도 쓰라린 것처럼요. 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눈도 마찬가지겠어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찢어질 듯이 아프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맛의 근원은 원래 쓴맛이라고 하세요. 쓴맛이요? 네, 아기들이 처음에는 아무 맛도 없는 모유조차 뱉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밋밋한 맛조차 아기에겐 쓴맛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쓴맛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단맛, 짠맛 같은 다른 맛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거군요. 끊임없는 자극,
그러니까 통증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거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죠. 살아있다는 건 필연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곧 괴로움이죠. TV 뉴스만 켜봐도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늘 위기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멀쩡히 퇴근하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람과 부딪혀서 사망하는,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이게 바로 생고, 즉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자극의 본질이 통증이고 삶의 본질이 불확실성이라는 관점, 정말 새롭네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도 비슷한 맥락일 거고요. 8갈고에서 추가되는 것 중에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오온성고는 뭔가요? 오온. 오온은 색수상행식.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묶음입니다. 오온성고는 이 몸과 마음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해서 생기는 생각의 고통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생각의 고통요? 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했던 말실수가 내일 할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던 경험 있으시죠? 아, 네, 있죠.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뇌가 말을 듣지 않는 바로 그 상태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은성고입니다. 아, 뭔지 알겠어요. 생각 과부하 같은 거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생로병사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 구애도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오운선고까지. 들어보니 이 8가지는 정말 살아있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받아들일 필요 없는 괴로움은 대체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사고팔고를 오히려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야만 하는 괴로움이요? 괴로운데 왜 받아야 하죠? 역설적이지만 이 사고팔고를 전혀 겪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냥 죽으면 돼요. 아, 즉, 사고팔고는 살아있기에 주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 사고팔고를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것을 느끼고 해석하고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드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지 덕분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다른 생물이 누릴 수 없는 윤택하고 풍부한 삶을 선사하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힘들면 안 된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제 문제의 원인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없애려는 집착이었다니.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고성재가 말하는 진짜 괴로움, 즉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사고팔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야 해 라는 그 절대적인 거부와 집착, 거기서 생겨나는 2차적인 괴로움. 그것이 바로 고성재가 말하는 두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와, 이 받아야만 하는 괴로움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찌 보면 삶의 기본값 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버그라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했던 거군요.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 기본값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걸까요? 괴로움의 원인, 즉 집성제는 바로 그 집착 자체겠네요. 맞습니다. 고성재가 괴로움의 증상을 진단했다면 집성재는 그 원인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인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정상적인 괴로움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좀 가슴 아픈 일화가 스님의 책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이가 심하게 아픈 것일 뿐이라고 조언 의사를 만나면 금방 나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온 마을을 헤매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죠.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몸은 썩기 시작했고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이는 죽지 않았다는 그 집착만이 그녀를 지배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 즉 애별리고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괴로움입니다. 네, 그건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거부하고 죽지 않는 상태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면서 시신을 업고 헤매는 끔찍하고 불필요한 2차적 괴로움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가 말하는 집착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사고팔고를 피하려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여인과 똑같은 집착을 보인다고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생의 괴로움, 즉 온갖 불쾌한 자극과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쾌락에 집착하게 되고요. 네. 또 노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젊음에 집착하는 모습도 흔하죠. 그러다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병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건강에 집착해서 몸에 좋다면 가리지 않고 뭐든 먹으려 들고요. 그렇죠. 사회의 괴로움을 피하려는 집착은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반복됐죠. 애별리고를 피하려는 집착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집착한 나머지 변심한 상대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실의 슬픔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원증회고,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미움에 집착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입에서는 독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죠. 구부듣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피하려다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하고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온선고, 그 생각 과부하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편안하고 단순한 생각에만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게을러지기 쉽고요. 듣고 보니 이 8가지 집착이 결국에는 딱 3가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재산, 명예, 권력. 이것들만 있으면 그 사고팔고라는 삶의 기본값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재산, 명예, 권력이 있으면 불쾌한 자극을 피하고 쾌락을 얻기 쉽고 늙고 병드는 것을 늦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없는 이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이는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재산 다툼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식, 형제와도 원수가 되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재산과 명예, 권력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채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삶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그 사고팔고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향한 우리의 집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속박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몸을 사리게 만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성제, 즉 괴로움은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괴로움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살아있기에 당연히 겪는 현상인 사고팔고는 오히려 삶이라는 성물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거부하려는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 이것이 각각 고성제와 집성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즉 사고팔고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나의 완고한 집착인가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신 군맹서진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씩 표현해 주시면 이 가르침을 만드는 저희에게도 스님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불필요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즉 멸성제는 어떤 것이며 그 궁극의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도성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5강의 나머지 내용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